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7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갈수록 날씨가 무더워지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등경 부분은 번역 제3품 번역품입니다. 번역품의 핵심은 보살이 가지고 있는 번요란 보살이죠. 가지고 있는 깨끗한 그런 마음, 번요의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 보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심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살의 이치, 그다음 보살이 되는 또 계,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진실한 보살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보살의 진실한 그런 그 이치, 진실하면 보살의 진실이 뭐냐? 진실한 내용. 그 진실하기 위해서는 이치가 있는데 그 보살의 이치가 뭐냐? 또 보살에 대한 보살이 갖고 있는 그 계가 있는데 계가 뭐냐? 그래서 보살의 계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보살에 대한 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를 범하는 계가 있어요. 범하는 계. 여러 가지 5계를 범한다든지 10계를 범한다든지 비구계, 비구니계 등등 계를 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대상인 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는 뭐냐면 번뇌 자체를 아예 소멸하는, 그것을 또 번뇌를 소멸하는 계, 번뇌를 아는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번뇌를 아는 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99쪽 아랫부분에 보면 만일 비빠사나 그죠? 비빠사나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만일 알아차림을 구족한다면 능히 이와 같이 관찰하여 뭐를 알아차림하냐, 무아를 관찰하고 내 몸과 마음이 무상함을 관찰하고 또 무아임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하면 분명히 나를 안단 말이야. 내가 무아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아는 것을 번뇌로운 비나야다, 번뇌로운 계다, 나를 번뇌를 멸하는 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번뇌란 삼세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만일 짓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번뇌로운 비나리라 안다 할 것이며, 본래 내가 없으면 나는 원래 무하잖아요. 무한데 무한이면은 번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유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기 때문에 번뇌를 짓지, 완전 무아를 정득해버리면 번뇌라는 것이 조차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뇌로운 비나야 안다 할 것이며, 변화야도 또한 삼세가 아니다. 마음과 같이 색이 아니고 내외 중간도 없고, 왜? 무하면은 내가 뭔가 무하다 하는 말은 내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해요. 공하면 무하거든. 무하니까 마음과 같이 색이 아니고 내외 중간도 없고 번뇌도 또한 그렇다 이 말. 번뇌도 없다 이 말이야. 빛깔도 없고, 당연히 빛깔도 없지. 안팎 및 중간도 없다.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무아가 없는데 나도 없는데 내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중간이 있겠어요? 무슨 까닭인가? 깨달아 알음이 없고 깨달아 알음도 없고 내가 없는데 누가 깨달을 주체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도 없고 내가 없는데 무한데 뭐가?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전제하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깨닫는다는 것도 내가 깨닫는다, 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깨달으면 내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내가 알아차림한다 안 알아차림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무아가 돼버리면은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아의 상태에서 자기가 정득을 한다 그러면은
일체의 번뇌나 잡념이라겠죠. 그 청정함이 없고 조작함이 없기 때문이다. 동한 가운데는 일체 깨끗한 거 더럽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런 모든 번뇌가 나지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안다면 이것을 번뇌의 계를 분명히 한다. 번뇌의 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가 무아임을 정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기한 내용들이 다 통하게 됩니다. 번뇌야, 보살이 만일 이러한 따위의 번뇌를 안다면 이것을 이런 계를 전한다면 모든 종생을 위하여 이 법을 연설하니 이것을 보살의 계라고 연설한다. 보살의 계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예요? 범하는 계. 한 가지는 지금처럼 번뇌를 아는 계. 번뇌를 분명히 아는 계. 내가 번뇌를 분명히 안다면 번뇌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인데 번뇌가 있다. 만약에 번뇌가 원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건데 있다 하면 뭐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없다면 번뇌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보통 보면 우리는 번뇌가 있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다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깨뚫어서 내가 없음을 확실한다면은 그게 번뇌가 있을 수 있겠어요? 번뇌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꿈속에조차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우리가 무상 3법인 중에 무상무화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알아요. 자,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가 사고팔고가 있어요. 사고는 생, 노, 병, 사가 사고입니다. 그렇죠? 태어남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가지 더 있죠?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를 이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정, 회고,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라는 바를 구하지 못하는 고통. 구부득고라 그러죠. 구부득고. 그 다음에 무슨 또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고통이다. 오음성고라 그래요. 오음성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지고 모든 것이 고통은 아닌 게 없어요. 뭐 생로병사하고 이거 다 고통이지. 그런데 이 고통이 있음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은 뭔 그런 고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생의 입장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할 때는 뭐가 있어요? 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참, 고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무상하다. 내가 이제 변하는 모습 보거든. 내가 변하고 내가 죽고 옆에 가족이 죽고 하는 거 막 변해 가거든. 옆에서 늙어가는 거 알거든. 그거는 이해가 빠르는데 고와 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정득하기 쉽고 깨닫기 쉽고 깨우치기 쉬워. 근데 정말로 전제가 안 되는 게 무아는 정말로 잘 안 돼. 왜? 그것이 뿌리 깊이 아리아식의 저장이 돼갖고 나라고 저장의 해세생식의 내용은 나의 뿌리가 내가 죽는다, 뭐 내가 지금 뭐 산다, 내가 꿈속에서 모든 게 나거든. 그렇게 이 나를 어떻게 그걸 쉽게 무아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무아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 법은 알아야 돼. 그래서 보살이 이제 그렇게 무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보살이 계를 연설한다면 무상과 무아고를 확실히 알아서 이 세상의 공함을 알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은 그것이 법이단 말이야. 그것을 번뇌가 나지 않은 번뇌가 생하지도 않은 번뇌가 소멸하는 그 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연설할 때 10천에 10개 전에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자. 이때 무생인을 얻자. 이때 무생인은 태어나지 않는 인입니다. 무생인은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 인.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제 열반이 되겠네요. 그 인을 얻자. 그때 보녀가
마음으로 크게 즐거하며 기뻐하여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법의 이치와 개는 도저히 그 참 깊이 알 수가 없나이다. 만약 어떤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알고 보았다고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자 뭐예요? 개, 보살개를 말했지요. 보살개와 보살이 있는 그 개와 보살의 이치와 또 보살의 진실한 마음과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리붓다, 사리야푸트라, 사리붓다입니다. 사리야푸트라, 사리붓다가 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이미 이라는 법을 갖추었으니 능히 연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제 당신은 이미 말이야. 보살의 뭘 알았어요? 보살의 개도 알고, 보살의 이치도 알고, 보살의 진실된 마음도 다 아니까 이런 연설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 뭐가 생각됐습니까? 이 그대여 이 말이요. 예, 그대여 진실이란 탐냄이 없는 것이며 탐냄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음이 없으면 탐냄이 없어요. 자, 그까지 해야 됩니다. 진실이란 탐냄이 없는 것이요. 탐냄이 없음을 진리라 하나니 탐냄이 없으려면 무아가 돼야 돼요. 무아. 이런 진리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개라고 하나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진실이란 곧 멸이다. 멸. 이때 진실한 이때 멸은 뭐냐면 번뇌의 멸이겠죠. 번뇌의 멸. 또 멸이란 법이다. 모든 것이 멸하는 법이다. 법이란 깨끗함이다. 번뇌가 다 사실 깨끗하잖아요. 깨끗함이란 바로 진리다. 진리는 바로 개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멸이고 멸이 법이고 법이 깨끗함이고 법이 깨끗함이고 깨끗함이 진리고 진리가 개라고 얘기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은 문자가 없나이다. 만일 문자가 없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문자가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란 곧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둘이 없고 둘이 없음은 바로 진리라. 둘이 없다는 것을 고를 수 없는 것이니 고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룬다 것이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말입니다. 자, 무하다. 너와 내가 뭡니까? 무하다. 무하다 말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연관됐던 뜻이에요. 일체 만물이 다 연관된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가 뭐냐? 일체가 동체란 뜻이에요. 일체는 동체의 한 몸이에요. 이 우주 전체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동체 대비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동체 대비 마음에 하나가 아파도 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종생이 아프니 뭐가 아프다? 보살 아프다는 말이에요.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가 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방등경, 강경 이 지침서가 바로 뭐예요? 동체대비 책이죠. 지금 동체대비 책이 아직도 좀 나누어질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등경, 이 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보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싶으면은 항시라도 스님한테 책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책을 있는 대로 스님이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보시를 할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그 좀 보시를 하십시오.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스님한테 달라면 다 주니까 열심히 좀 들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있으면 스님이 우편 택배료까지 스님 부담해서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 보내는 장소는 아시죠? 010 핸드폰 번호가 010-5184 4116 아마 그 이 방등경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앞에 그 안내가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는 이제 이러한 법을 갖추었으니 능히 연수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래요. 진실이란 탐냄이 없는 것이요. 탐냄 없음을 진리라 하나니 이러한 진리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체라고 하느니라. 개라고 하느니라. 만일 이러하다 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하겠나이까 했더니 진실이란 곧 멸이요. 멸이란 법이요. 법이란 깨끗함이요. 깨끗함이 뭐라 했어요?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또 뭐냐 했더니 바로 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살의 개에 대해서 설명하였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없음을 안다. 그 둘이 없는 진리 알겠지요? 하나의 진리 알겠지요? 뭐라고? 무하니까. 다 무하란 말은 모두가 연관되어 있었지 개체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예요. 그것을 뭐라고? 동체대비라 한다. 우주 전체가 한 몸입니다. 우주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그래서 한 몸이면서도 우리 자체가 또 하나 우주를 형성하고 있어요. 작은 소우주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모두가 동체다. 그걸 알면 하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뭐예요? 색깔이 다를 뿐. 너와 나는 원래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요. 동체요. 그렇지만 그래도 차별상이 있는 것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인연 따라서 나타난 상이 틀려서 그렇지. 그 본바탕은 그 상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상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무르는 상이잖아. 가짜잖아요. 가짜. 그 상이 생각이 다름으로써 나타난 상일 뿐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모두가 그 상이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대로 회귀에 돌아가면 하나의 우주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러한 법은 모두 다 소유가 없나니 소유가 없어요. 무한데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소유가 없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하겠나이까.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는 어떤 보배를 성취하였기에 이러한 이름을 세워 번여라 하나이까 하고 누가 지금 얘기해요? 사리붓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했더니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위에도 그대로 하지 말고 대덕이라 하면 되겠네요. 대덕이요. 대덕이시여. 좋습니다. 위에 보면 중간쯤 그대는 이제 이러한 법을 갖추었으니 능히 연설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때 대덕이여 이렇게 하면 되고 대덕이시여도 되고 또 지금도 그대는 이제 어떤 보배를 성취하였기에 이러한 이름을 세워서 번여라 하나이까 했더니 대덕이시여. 32가지 보살의 보배 마음이 있으니 드디어 이제 보살의 보심이 나왔지요. 지난번 서두에 이 서품에서 말씀했잖아요. 32가지 보배로 마음이 있다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1.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1차가 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게 제일 가장 급선무예요. 그것이 대성보살의 마음이다 말이야. 내가 깨달음이 우선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평안한 마음 갖고 내가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갖다가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보리를 따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발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종자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이 종자를 끊이 부처님이 되겠다 이 말이죠. 종자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발심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거래를 하려면 부처님의 종자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 가르친 법을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법을 가져서 이 부처님의 법이 아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 그 맨 처음 1번이 뭐예요? 1번. 보살이 가지는 법요로운 마음, 첫째 1번이 종생을 제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되는 종자를 끊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법이죠. 법을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스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스님을 수호해야 돼요. 스님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왜? 부처님의 진실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고, 성들도 그런 부끄러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계행청정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불제자들이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법의 즐거움을 베풀기 위하여 발심하며, 그래서 정인스님도 발언할 때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내가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언을 했거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법의 즐거움을 베풀기 위하여 발심하였고, 여섯 번째, 중생들에게 큰 자비심을 닦아서 그들로 하여금 번뇌와 모든 괴로움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하여 발심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지금도 방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생의 섭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섭을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중생의 섭을 멀리하고 부처님의 섭을 계속 우리가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마 3년간 방등 강경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으로 많이 순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자비심을 닦아서 안팎의 물건을 버리기 위하여 발심하고, 맞습니다. 안팎의 물건이라는 것은 욕망의 물건이죠.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발심하고, 여덟 번째, 금계를 보호하고, 계를 지켜야 해요. 계가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는 일반으로 이르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 삼학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계를 지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정이에요. 계정. 세 번째가, 그래서 계정을 하고 나면 해를 닦는 거예요. 해가 이제 지혜죠. 지혜를 닦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고요함 속에 들고, 연물을 하면은 연물을 계속 하면서 집중을 하여서 정을 닦으면서 동시에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내가 법에 어긋남이 있으면은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새롭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진. 착한 일이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면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착한 일에 머무르 있으면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악이 있으면 악을 멀리하고 빨리 벗어나고 미래의 악이 들어오지 않게 노력하는 것을 사정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자비심을 닦아서 안팎의 물건을 버리기 위하여 발심하며 금계를 보호하고 했죠. 그 다음에 회계를 고르기 위하여 발심하며, 이거는 회계는 계를 조금 이렇게 허문다 이 말인데 뭐냐면 계를 열고 닫는다 이 말이에요. 계를 좀 열었다가 닫는다 이 말이에요. 계를 닫는 것을 금계라고 하고, 계를 좀 열어주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 중에도 보면 이런 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가 있는데, 그 계가 어떤 경우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괴한이 막 쫓기가 막 올 때에 할머니가 그 자식 같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주놓고는
여기 누구 안 왔더냐 하고 계란에 오면은 저쪽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는 중생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하기 위한 잠깐의 뭡니까? 뭐 사람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큰 병이 걸리는데도 큰 병 아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낫을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 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실제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자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인욕을 닦아서 정말로 참아야 됩니다. 인욕 바람이 있어야지. 인욕 참지 못하면은 이 사바세계는 참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사바세계라고 해서 사바세계에 있는 자들은 무릇 참아야 한다. 그래서 인욕을 닦아서 참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 뒤바뀐 마음, 술 취한 마음이죠. 술 취한 마음, 미친 마음, 방일자제한 마음을 파기하기 위해서 발심한다. 참 여기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욕을 참아서 인욕을 닦아서 참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꾸만 좀 알아지거든. 알아지니까 약간 교만한 마음을 해가지고 상대를 막 떠보려고 그래요. 스님들한테도 막 저기 스님이 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막 떠보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또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법사님들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많이 배출돼 있잖아요. 근데 법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해요. 스님이나 내놔, 니나 내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뭐 스님들도 개를 안 지키는데 뭐 내가 뭐 개 안 지켜 못해 이런 식으로 니나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굉장한 말하자면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스님들도 법사님들에 대해서 얕잡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삭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삭발의 의미가 그는 보통 또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삭발한 성녀, 예미한 성녀한테는 일반 그 유발성들은 굉장히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 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삭발 예미하지 않고 있는 법사님이 이런 개를 들으면은 좀 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스님들이 혹시 이런 강의를 듣는다면은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개를 안 지키는 것이 참 많은 분들한테 지탄을 받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개를 지키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욕을 닦아서 참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이렇게 아까 악한 마음까지 화내는 마음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뒤바뀐 마음, 마음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뒤바뀐, 진실되지 않은 뒤바뀐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는 게 뒤바뀐 마음입니다. 술 취한 마음, 누누이 얘기지만 스님이 계속 술 취한 마음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제 술 취한 친구들 하면서 스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그 뭐를 해요. 도반 모임이나 하든지 또는 또 법사들 모임하면서 하면서 일단 그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다운 모임을 가져야 돼요. 법다운 모임. 법에 근감해야 되지 친목도모하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모임을 친목도모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법을 위한 모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공양하더라도 법답게 자시고 계행도 지키고 그래서 절대 술 먹고 그래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정말 그는 우리 서가세존한테 죄 짓는 일이에요.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게 그 죄 짓는 일 같은 죄를 지놓고도 죄 짓는 걸 모르면서 떠들어대면 그는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면은 그거는 검수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개를 특히 간단한 그런 개들도 특히 누구 앞에서 일반인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앞에서 일반 다른 절에 막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막 거기다가 뭐 그냥
술 먹고 막 이런 것을 누구한테 보인다? 일반 이교도인 기독교나 그런 사람한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공격 대상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무튼 미친 마음, 방일자재한 마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더니 이제 오늘 드디어 100페이지가 됐네요. 이제 공부하면서 벌써 방등경 100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오늘 76일째 100페이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 바랍니다.